요즘 고국에서 벌어지는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가짜뉴스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걸 누가 믿을까? 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이 떠돌아다니더니 그것도 이제는 진화해서 상당히 그럴듯하게 꾸민 뉴스들도 많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뭐 통계 숫자까지 인용해가지고 뭐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그 뉴스를 생산해낸 기관을 마치 좀 권위 있는 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막 포장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짜뉴스들은 주로 카톡을 통해서 유포된다고 하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놀라운 조사인데 그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 중에 가짜뉴스를 받는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는 진짜라고 믿는답니다. 50%는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뉴스 같은 그 얘기들을 절반은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계속 날리면, 계속 유포하면은 이게 진짜니까 이렇게 열심히 날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가 된다는 모양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같이 대학 졸업자의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인구 중에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율이 높고 또 잘 사는 나라인데 이제 그런 대학 교육 수준도 높고 잘 사는 나라의 시민들이 이렇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얘기들을 사실로 믿는다는 사실이 그게 참 이상합니다. 저도 제 주위에 굉장히 고학력 수준인데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천천히 좀 가다듬겠습니다. 빨리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고학력인데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을 해도 안 통합니다. 그럼 당신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보고 몰라서 그런데요. 근데 이 가짜뉴스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요즘 있는 현상만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신학생이었고 또 지금 목사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세교회,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나눠지기 전이니까 그냥 중세교회라고 불러야 되죠. 그걸 카톨릭교회라고 부르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개신교회가 있으니까 카톨릭이 또 있는 거지 중세교회입니다. 그냥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중세교회의 신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피 튀기는 논쟁을 벌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늘 끝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춤을 출 수 있는지를 두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정말 피 튀기는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늘 끝에 얼마나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춤을 출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생각, 이거 가짜뉴스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5장에 한 사람 안에 지금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0개로 나눠줄 수 있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귀신 밀도가 엄청나게 높았던 겁니다. 한 사람의 2,000마리에 2,000명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단위로 어쨌든 2,000개도 아니고 명도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 어쨌든 그 2,000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귀신 밀도가 엄청나게 높았는데 그걸 쫓아내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온 거짓말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은. 이거 근거는 없습니다. 저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인간 속에 2,000개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가 2,000마리 나갔는데 그렇다면 바늘 끝에 천사는 도대체 몇 명이나 춤출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중세교회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쓴 신학 대전이라고 아주 고전적인, 가톨릭교회에서는 지금도 큰 고전, 아주 엄청난 고전인 신학 대전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럽니다. 아퀴나스가.
천사가, 여러 명의 천사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을까? 또 한 천사가 여러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근데 이게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이 약간 뒤틀고 뻥을 튀어가지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춤출 수 있을까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근데 한 천사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는 굉장히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 이런 게 뭐 주제가 될 수 있느냐 싶지만, 구약 성서 시대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처럼 영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그걸 보면 죽어. 근데 볼 수는 있는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서는 올라가가지고 장로들이 납작 엎드리잖아요. 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밑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여러 군데에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고 물어볼 만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건 가짜뉴스다. 그러니까 바늘 끝은 가짜뉴스다라는 거죠. 또 이와 비슷한 얘기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얘기인데, 파리가 세례를 주는 성수에 빠지면 성수가 더럽혀지는 거냐, 파리가 거룩해지는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성수는 세례를 줄 때 사용하는 물입니다. 그냥 수돗물이고 샘물이죠. 그런데 세례를 주니까 그걸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파리가 거기 빠지죠. 파리가 뭐 성수인 줄 아나? 모르니까 그냥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리가 거룩해지는 거냐, 물이 더러워지는 거냐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이건 팩트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논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팩트였던 게 있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 중에서 팩트인 것이 있는데 사실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대교회 교부들, 어르신들, 신학자들, 이 양반들은 사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못 받을까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아는 뭐 오리겐, 이런 학자들, 초대교회 교부들입니다. 이런 유명한 교부들이, 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사탄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탄이 구원이 말이 되냐, 어디 갖다 붙여 구원을 사탄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문득 든 생각으로 어떤 쪽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탄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수네. 그 다음에 사탄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소수네. 나머지는 다 뭡니까, 그러면? 이 의견이 없습니까? 천당과 지옥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아, 중간에 있다?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제일 나쁜 사람. 비겁합니다. 아주 그런 사람들 비겁합니다. 뭐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얘기를 읽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읽었고 설교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딱 한 문장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한마디 때문에 이걸 또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존대어로 바꾸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람에게 하는 말은 다 존대어로, 그대는, 당신은 이렇게 했는데 귀신도 그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성경에 써있는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해야 되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냥 내 이름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 왜 예수는 이게 궁금했을까? 귀신의 이름이 왜 궁금했을까? 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무덤 사이에 살게 했고, 또 쇠사슬로 묶어둘 수 없어서 여러 번 쇠사슬이나 쇠고랑을 끊어버렸고,
또 밤낮으로 무덤 사이나 산속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또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게 만들었던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짓을 하게 만들었던 귀신의 이름이 왜 궁금했을까? 왜 그 이름을 물었을까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을 대답을 찾지 못하고 안고 살았습니다. 왜 질문했을까? 왜 이름이 궁금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 이 귀신이 자기 이름 군대라 그러지 않았어요? 군대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대 한 사단 규모의 병력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사단입니다. 제가 내 이름은 사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아니라 한 사단, 대대 연대 위의 사단. 내 이름은 사단입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까지 야, 이게 로마의 식민지, 로마 군대의 단위 이름이니까 로마 식민지를 이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뭐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더욱이 그랬고요. 그렇지 않은 신약학자들도 다 레기온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 의사를 분명히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기온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지금 레기온이라고 이름 붙은 로마 제국의 귀신에 빙의돼서 살고 있다. 귀신이 안에 점령하고 살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왜 예수는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을까?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이름은 뭐였을까? 이름이 나타났으면 참 편했을 텐데 적어도 설교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있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요한이니 마가니 누가니 뭐 이렇게 이름이 있었으면 얼마나 편했겠는데, 굉장히 편했겠는데 이름이 안 밝혀져 있어가지고 길게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부자 청년의 이름을 안 밝혔을까? 왜 예수님은 안 물어봤고 복음서는 왜 그 이름을 남기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다음에 고침받은 사람 있잖아요. 왜 그 여자의 이름을 안 남겼을까? 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혹은 발을 닦았다라고 했던 그 여자의 이름이 불분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달라 마리아인 줄 알게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개도 주인집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 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 앞에 와서 엎드려서 사정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것을 개한테 주는 게 맞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개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가지고 예수님을 민망하게 만들었죠. 왜 그 여자의 이름도 없나 말이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게 만드냐. 요한나, 수산나 뭐 이런 이름이면 얼마나 좋아. 저도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그 이름들이 다 없어요. 우리가 이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이름이 다 없어요. 그런데 왜 이 하찮은 악한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봤느냐 이겁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그것도 우연히 제가 제 돈 주고 산 책도 아니고 제 아내가 주고 산 책인데, 돈 주고 산 책인데 우연히 그 책을 손에 잡았어요. 뭐라고 써있나. 책에 이제 뒤에 보면 추천사 이런 게 써있잖아요. 그거 다 줄여서 합니다. 저 안 믿거든요. 뭐 뉴욕타임즈 서평 이런 것도 안 믿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쓰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추천사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한번 손에 잡으면 놓칠 못한다. 그거예요. 저는 안 삽니다. 그렇게 써있는 책은 절대로 안 삽니다. 이거 다 뻥이고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까. 야, 손에 잡고 안 놓는 책이 어디 있어. 변소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거짓말 조금 못하면 그 책을 정말 손에 잡고 다 읽을 때까지. 아침에 손에 잡아서 밤에 끝났습니다. 정말 손에
놓을 수가 없더군요. 다른 일도 할 일이 많은데 손에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추천사를 안 쓰겠지만 그 추천사가 다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은 옳다라는 책입니다. 온종일 걸려서 그 책을 다 읽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자, 추하기만 한 것 같은 이 세상이 아직도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 같이 좋은 사람들도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심리학, 정신의학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 과학적이지 않으면 좀 땡기지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으려면 아주 신학 같든가 아주 과학적이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 중간에 어중간한 거는 심리학? 그 과연 입증이 되나? 정신의학? 정말 저 사람이 먹으라는 약을 먹어도 되나 싶어요. 저는 그래 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재작년에 금요일 독서 모임 하는데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스캇 팩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읽고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저로 하여금 정신의학, 심리학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만든 이 두 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캇 팩의 거짓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미 이 책을 쓰기 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정신의학자입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자기가 믿지 않았던 게 뭐냐면 영혼, 영의 세계 이런 거 안 믿었어요. 그런데 거짓의 사람들은 그 얘기예요. 이 양반이 이 책을 쓰기로 하면서도 많이 고민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책을 씀으로써 자기가 뛰어놀고 있는 학계, 정신의학계에서 자기가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뻔히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스캇 팩이 돌았군, 미쳤군, 얘가 정신이 나갔네, 이런 말을 듣기 뻔하니까 이걸 쓸까 말까 많이 고민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커리어를 다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썼어요, 그 책을. 정혜신 씨도 비슷합니다. 이 양반 정신과 의사인데 나름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요즘 정신의학계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건 주로 약물을 씁니다. 우울증이다 그러면 항우울제를 주는 거고, 바이폴라다 그러면 바이폴라 약을 주는 거, 약을 줘요. 다 생물학적으로 이제 자극을 줘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 양반이 그 이전에도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5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이 양반은 다 뿌리치고 안산으로 달려갔죠. 안산에 상주하면서 거기서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치료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심했던 것,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것을 확인했어요. 약물이 다가 아니다. 약물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약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미 저쪽 제편으로 물려놨던,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상담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이 양반이 이 책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건 공감이에요. 공감, 엠퍼티라는 거, 공감 얘기를 합니다. 의학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거리에서든지 병원에서든지 심장 박동 정지가 일어난 사람,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사람에게 치료하는 방법이 CPR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이걸 씁니다. 처음에는 가슴에 이렇게 두 손으로 압박을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좀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쉬었다가 압박하죠. 그게 안 되면 이제 전기 충격을 주잖아요. 그걸 CPR이라고 그러죠. 심폐소생술. 정혜신 씨는 이 책에서 심리적 CPR이라는 말을 합니다. 심리적 CPR. 심리적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심장 박동이 정지된 것처럼 마음의 박동이 정지됐을 때 긴급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걸 심리적 CPR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적 CPR의 기계는 뭐냐면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이 책에는 이 얘기가 정말 사실일까? 혹은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조금 양념을 첨가한 게 아닐까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미심쩍 하면서 읽었어요. 이게 좀 뻥을 친 거겠지. 조금 양념을 쳤겠지. 정말 이 100% 이랬을까 싶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읽다 보니까 그런 의심이 사라지고 제가 울고 있는 거야. 좀 창피해가지고 혼자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가 책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울게 만드는 책이 있다니. 뭐 울게 만드는 일은 많지만 제가 책을 읽고는 거의 안 울거든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울지만 책은 별로 안 우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를 때렸다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이 불렀어요. 아이와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들어보니 아이가 때린 건 맞는데 그 아이가 먼저 말로 시비를 걸어서, 상대방 아이가 말로 시비를 걸어서 그래서 때렸고 담임한테 불려가가지고 야단을 맞은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했다 그래요. 담임 선생님 앞에서. 그리고 얘가 엄마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엄마 생각에는 아이가 마음의 정리도 좀 됐으려니 하고 다 일이 지나갔으니까, 그런 일이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네가 먼저 폭력을 썼지. 그건 잘못한 거야.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너무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왜 내가 그랬는지 물어봤어야지. 왜 내가 걔를 때렸는지 엄마는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 나 야단 다 맞았거든.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 담임은 그래도 그럴 수 있지만 엄마는 네가 얼마나 속상해서 그랬겠니 하고 물어봐 줬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까지 안 물어봐 주니 너무 서럽게 울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엄마는 아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자기가 한마디도 안 물어본 걸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죠. 한 번 담임한테 야단 맞고 온 아이한테 괜찮냐 이렇게 묻기 전에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으니까 그게 아이가 그렇게 서러웠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왜 내가 그랬는지 물어봤어야지.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오랫동안 잊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혜신 선생도 그 얘기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잘못된 아이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아이에게 공감하면 안 되지. 그 잘못된 거를 북돋아 주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훈육을 해야지. 공감하면 안 되지. 그러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혜신 씨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한테 공감을 해주는 건 걔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지 걔 행동에 공감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걸 걔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안 되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그래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줘도 자기가 잘못한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행동과 생각이 잘못된 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왜 그랬는지 정서적으로 공감을 안 해주는 게 서러운 거죠. 엄마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인데 그걸 안 해주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는 거죠. 또 이런 놀라운 얘기도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서명을 받는 곳에 이른바 태극기 부대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상을 뒤집었고 깽판을 쳤습니다. 유가족들한테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 소동이 끝나고 정혜신 씨가 그런 행패를 부린 한 노인과 얘기를 나눴다는 거죠. 근데 정혜진 씨는 그 노인에게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지 않고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 고향 얘기에서부터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에 자기 아들, 딸이 하나씩 있는데 자를 하나도 돌보지도 않는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내가 그 아줌마한테 행패 부린 건 잘못했지. 그러더래요. 정혜시 씨는 맞아요 할아버지라고 안 하고 그러셨군요. 그런 마음이셨군요. 이렇게만 얘기했답니다. 정혜신 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소동에 관한 얘기 그 자체만으로는 소동에 관한 진짜 얘기를 할 수 없다. 싸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방금 전에 자신이 벌였던 소란과 소동을 성찰하기 위해서 노인에게 다른 얘기가 필요하다. 그 다른 얘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 자기 존재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사건이 나자마자 그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심리 전문가들, 자기 같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가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래요. 많이 현장을 왔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은 집에만 앉아있을 수 없어서 무작정 왔다라고 말하는 자원활동가들.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가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울면서 탄식했던 사람들이 그들 곁에 끝까지 남아있었고, 그렇게 울면서 탄식하는 것만 가지고 피해자들,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살려줬다. 정혜진 씨 판단에는 그 사람들이 심리적 CPR을 한 사람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한없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슬픔과 분노와 무력감을 호소하면서 자기들이 자원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는데 그게 심리적 CPR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왜 예수는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을까? 답이 나오죠. 저는 그 책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귀신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건 타이틀이에요. 보통 명사예요. 설더러 목사 그러는 건 타이틀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곽건용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빠도 남편 아빠이기 전에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자기의 고유의 감정과 자기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아버지를 위해서 할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도 사람이다. 가장이기 이전에, 돈 벌어오는 사람이기 이전에 사람이에요. 한 개인이에요. 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귀신도 사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 귀신을 구원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구원의 능력에 한계를 짓는 것이니까 그렇다. 이게 아닙니다. 오랜 신학자들이 사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유는 그거였었어요. 만일 사탄이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 제한을 두는 거니까 그렇다. 정말 I don't care.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사탄을 구원할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친구한테 이름을 물어봤어요. 네 이름 뭐냐? 한 개별 인격으로, 아니 뭐 귀신격이면 귀격이도 좋은데 뭘 저간 그걸로 생각하신 겁니다. 더 얘기하면 더 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가 굉장히 왼쪽 두뇌가 발달한 사람이야. 오른쪽 두뇌는 굉장히 바보 같고 왼쪽 두뇌가 발달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그거는 어느 정도 오른쪽 두뇌도 기능을 하는데 내가 하는 잘못들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니까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 와이프가 감기 걸려서 아프다 그러면 왜 약을 안 먹냐고 말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얼마나 아파 이 말이 안 나오고 약 먹으면 되는데 왜 안 먹어 이래. 그래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버지 날이니까 봐주는 거지 뭐.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개별적인 한 인격으로 보자. 귀신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탄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한두 주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열심히 책을 읽었기 때문에 본전을 뽑기 위해서 더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